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책들 중에 미쳐야 미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미쳐야 미친다 라는 말은 사자성어인 불광불급이라는 말의 우리말 풀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학문이나 예술 등에 미칠 정도로 몰두하지 않고는 최고의 경지에는 닿을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처럼 이 책의 내용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광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의 주류가 아닌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명성을 떨칠 방법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몰두하는 분야에 광기를 불태우면서 몰두해서 발자국을 남기고 마침내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미 거기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무소가 뿔을 들이미는 것처럼 그냥 앞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 인물들은 절망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자신이 미친 한 분야만을 파고들면서 남들은 엄두도 못 낼 독보적인 성취를 이루어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쯤에 이 책을 접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있었기 때문에 꽤 깊은 감명을 받고 나 역시도 어떻게 한 분야에 이렇게 미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족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함께 나눌 사도 바울 역시도 일종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분야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열망으로 덧씌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미친 자 바울은 꽤 여러 차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로마 교회를 선교 베이스로 삼고 여러 선교적 지원을 얻고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만 두고 본다면 8절에 나타난 바울의 감사 인사는 매우 속보이는 인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방문 목적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감사 인사로 소개한 것처럼 주변 지역에 그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기는 했지만 분명 그들의 바른 믿음은 주변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매우 큰 귀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울의 동역자로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믿음을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그때 같이 쫓겨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이 원래 섬기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믿음 역시도 어떠한 종류였을지 심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곳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도를 믿어 복종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은 당시 주변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많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의 상식에서 복음이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당연히 성경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그 이전에 황제의 복음이라는 말이 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투에서 승전한 소식을 알리거나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릴 때 쓰는 말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 한다면 당연히 황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나사렛 청년을 위해서 이 복음이란 말을 쓴다고요?
이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복종한다고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주변 지역에 충격을 가져다 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미쳐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방문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우리가 순교자 묘역이나 아니면 양화진에 찾아가서 우리 마음을 다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소 자체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 같이 성지로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결과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이 역사한 흔적을 되짚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복음의 능력이 입증된 그 장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과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형제로 불리기에 충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새삼스럽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이 단지 한번 선포되고 사람을 회심시키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튼튼해지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튼튼한 건물로 세워져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 같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은혜라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로 나타나는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칠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복음의 일하심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은혜를 나눔으로써 성도와 성도가 각자 자신이 들은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덕을 권면할 때 그 권면하는 것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는 형태로 든든하게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매주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교육을 들을 때 이미 한번 들은 말씀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예전에 들었던 것과 비슷한 교육이라고 하여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 듣고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서로 굳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의 통치자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에게 너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서로 확인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머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이유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8절로부터 24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길이 막혔다고 말하는 이유가 선교 지역과 그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복음에 미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에게만 죽이고 살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음에 미친 자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종한 것처럼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자기 나름대로 소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로마로 오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선교지를 돌보고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보아서 교회를 든든하기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모두 마치기 전에는 길이 막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정말로 바울 개인이 자기 한 몸 뺄 시간이 없었을까요? 틈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히 내버려두고 로마로 옮겨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주의를 놓고 나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과 계획한 것과 소망하는 것을 따라서 이루기를 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할 것은 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내 계획에 거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우선시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이 복음에 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무엇도 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계획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고 무엇을 더 먼저 하라 하시면 그것에 일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말은 재정적으로 어떠한 정해진 양의 액수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어떤 채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채무보다는 내가 책임을 맡았다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증거하도록 받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대상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택배로 붙였을 때 택배를 받은 기사님은 그 물건이 제대로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빚진 것처럼 책임을 가지고 이 물건이 안전하게 정해지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받아가진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한 개인에게 정해진 숫자에게 정하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가릴 것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며 만나게 하시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편견이 반영된 용어였습니다. 로마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 사람들 혹은 헬라 사람들은 야만인, 바르바로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에 헬라 문화로 대변되는 로마와 헬라인들은 그 주변 유럽 민족들과 비교해서 문명적 수준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야만인이야, 너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 바르바로스라는 말 자체가 바르바르 말한다,
너네들 말이 내 귀에 바르바르바르 하게 들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대단히 얕잡아보는 말이 야만인이라는 말이었지만, 이 말은 시대적인 한계를 담고 있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로마인을 위해서도 유대인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그 당시에 야만인으로 불렸던 서바나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에 제대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우선적인 목표는 그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말겠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어, 내가 나의 최고의 열망으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겠어 라고 말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연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복음에 진심인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미쳐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다 쏟아 놓는 것일까요? 나의 열망, 나의 계획,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모두 뒤로 하면서까지 복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당히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매우 좋은 번역본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성도들에게 약간 그 정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뭔가 조금 소극적인 태도가 되어서 너네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복음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오해에는 당시 상식선에서 기독교 복음이 로마인들에게 부끄러운 것, 조롱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소심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오히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반의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뒤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토록 자랑스럽습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나 로마 사람들의 상식 안에서는 복음은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기준으로 보나 혹은 로마인들의 명예 중시하는 문화로 보나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로마인의 시선에서 본다면 복음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승전보도 아니고 통치제의 선포도 아니고 새 황제의 즉위 소식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개념은 온 우주를 운행하는 어떠한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이고 이성적인 하나의 거대한 원리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고요? 너무나도 로마인들 시선에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명예중시 문화를 따져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를 가장 치욕적인 형태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른다고요? 그가 우리의 황제라고, 통치자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인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당시의 모든 비웃음과 불편한 시선과 어처구니 없다고 여기는 그 모든 비아냥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의 소식이고 그의 승전의 노래이고 그가 다스린다는 선언이다. 나는 그러므로 복음이 지금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진짜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요.
자신과 같은 죄인도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요. 더 이상 바울에게는 복음에 복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로 한번 앞으로 넘겨가 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새로운 통치자의 소식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은 새 왕의 승전보였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은 새로운 왕의 진정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팔복이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아들과 연합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아들을 이 땅의 새로운 통치자로 보내셨다라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복음의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복음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은 승전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은 그가 패배했다고 여겼지만 그 싸움은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택하신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하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가르치셨던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니까요. 새 왕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원히 이루어질 통치를 선포하는 복음 중의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의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그 신실하심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에는 물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용된 하박국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을 감안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아마도 이 말은 NIV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말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받는 의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의를 나의 것으로 받는 의로운 구원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미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미쳐버린 복음,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 바울이 사로잡혔던 이 복음,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친 이 복음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아들의 승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오래되어서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변질되어서도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은 복음에 깊은 감격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계획, 내 사정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내 삶에 드러났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바울만 복음에 미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각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가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복음에 미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때때로 무기력하고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미쳐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복음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먹을 밥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기보다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원리를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지지하는 방향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복음에 미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다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세상 복음을 따르다 보니까 우습게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비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삶은 그대로이니까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떠한 신령한 은사의 나눔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길 원합니다. 서로 견고히 하며 피차 아니함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함은, 복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하고 문물이 발전할수록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굳이 복음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복음에 미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문물들, 편리한 것들, 재물들 혹은 기술들은 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이러한 것들을 내세워서 너희의 새로운 왕이다, 너희 새로운 왕의 승리다, 새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세상 복음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피차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굳게 하여서 십자가 능력으로 인하여 안위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상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의 좌정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 다시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서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 승리와 통치를 선언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고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 삼광의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